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두루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한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던 중에 너무나도 박해가 많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도중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해야 하나 이럴 만큼 피곤하고 지친 어느 날에 루터는 그날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을 듣다가 매우 지치고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틴 루터를 그의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맞이했습니다. 아니 그 누가 죽었나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 루터가 묻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 도울 것이고 그 종도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한없는 용기를 해보겠어요. 이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드워드 M. 할로웰의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서두른다. 기다림을 잃어버렸다. 기다림을 상실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뒤에 있는 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 생각이 들면 그냥 말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깊이 뒷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덜컹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를 것이 전혀 없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서두르면 천국 빨리 갑니다. 그냥. 왜 서둘러야 됩니까? 왜 말을 한번 탁 해놓고 나중에 뒤감당을 못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적인 일하고 연관 일을 함부로 했다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의 눈에 나면요 그냥 거지가 돼요. 그것뿐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요 그 자녀들까지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몇 가지를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걸 고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그때 참았으면 저 사람하고도 절에 안 되고,
이 일도 저리 안 되고 내 사업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아이고 좀 베풀 걸 이러고 갈 것을 그렇게 모질게 동기경한의 이웃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부드럽게 못하고 물질 하나 나누지 못하고 그저 베풀지 못하고 간 걸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즐겁게 살 걸 왜 그리 짜증을 냈던고 죽을 때 이래 후회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 생활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 굉장합니다. 우리는 뭐 정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나가면 얼굴도 봐요. 기쁜 얼굴인가 아닌가. 여러분 기쁜 얼굴 가끔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껌까지 씹으면 그건 끝난 거죠. 제발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고 계단 올라갈 때 웬만하면 2개씩 올라가고 음악에 나오면 춤을 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떤 처녀하고 결혼할까요? 음악에 나올 때 춤추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호텔에서 같이 자고 아침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 안 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좀 즐겁게 살 걸 왜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싸우고 그랬던 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바람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선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계시는데 도중에 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배 위에서 잠시 낮잠을 주무신 것이죠.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이칠 정도로 풍랑이 크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그만 호들갑을 떱니다.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 있는데 배 안에 물 들어오면 누가 먼저 죽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일어나세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당합니다. 예수님 물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래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자라며 존경한다며요.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삶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물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이게 일인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이 사건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는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살아야 아이들 사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들 다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픈데 한 놈도 거기 가서 걱정하고 머리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집안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 이게 전부 불의자식들입니다.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 살려놓고 교회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돼요. 이 나라 어려우면요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요 다 여러분 계획들 전부 다 끝나요. 자녀 공부하는 애들 전부 다 그만둬야 돼요. 다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우리 어릴 때처럼. 우리는요 나는 그런 거를 읽질 못해. 나는 그런 시골 출신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요 아들 낳으려고 딸을 10낳은 집도 있어요. 그래 먹을 것도 없는데 논도 밭도 없어요 그 집에는.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나오면요 우리 그 마을 입구에서 진풍경이 부러져요. 내가 학교 갔다 어디 이래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맡은 애를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식모 살러 가는 거예요. 입 하나 들어야 되니까 엄마 밥 안 먹을게. 밥 적게 먹을게. 나 보내지 말라고 막 울고 버티고 막
그리고 그 아저씨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고 엄마는 울면서 막 뛰어들어가고 막 아저씨 질질 끌고 가는 내일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포기하면 다 죽어야 돼요. 차라리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저주가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떼는 순간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건지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나라 살려놓고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여러분 부모가 강건해야 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야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교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교회로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위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안 돌아보십니까? 자기 살 궁리 내고 자기들 왜 안 살려주냐고 불평을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첫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문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깟 풍랑 때문에 나 죽이겠습니까? 죽도록 주님은 가만 두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관계를 쌓지를 못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엄마가 나 버릴 것 같아. 아버지가 나 버릴 것 같아. 이번 달부터 생활비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자취하는 학생이 생각합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얼마나 섭섭했던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할 것이다, 약속한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며 우리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신앙에 있어 보이긴 한데 문제만 벌어지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길길이 뛰면서 내가 죽게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일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뺀들뺀들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죄짓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꽝 하니까 꼼짝 못하고 다 집에 쳐 들어박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느 나라는요 하루에 1000명이 죽어요. 썰어버린 거 썰어버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에 10,000명을 죽일 것입니다. 안에 10만 명 죽어나갈 것입니다. 100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분들 못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는 아니면 안 됩니다. 못 왔지요. 인도의 선교사가 신흥교회 선교관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 부산에 와가지고 첫 번째 효강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다고 어제 나한테 목사님 못 옵니다. 아니 예배 선교사 제가 42기입니다. 난 43기입니다. 그 목사님 잘 알잖아요. 나하고 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교인 아니잖아요. 그럼 못 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조금 됐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어올 때 쫙쫙 입장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 지켜야 돼요. 옆에 설득 한눈 팔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 여권, 대한민국 여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이태리에서 귀국 못하는 우리 백성들 가서 싣고 와버렸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자만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효강교회 성도만이 여기 정문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노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이 아니에요. 이 우한 폐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한 폐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회개 안에 그 나라는 여러분 엄청나게 시체로 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갑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데 체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도 없이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로마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바야흐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배가 놀랐습니다. 2000년 전인데 276명이 배 한 척에 타고 수많은 짐을 실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아마 제일 큰 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출발할 때는 세 사람이 주도합니다. 선장, 선주, 여러분 그 다음에 군인. 출발합시다. 갑시다. 머무릅시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초라한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서 배 아래 간 지하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항을 미끄러듯이 로마로 향하여 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간에 여러분 풍랑에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10나흘 동안이나 여러분 막 그냥 롤링 피칭하면서 배를 뒤흘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토할 거 다 토하고 여러분 막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한 한 사람이 나섭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죽게 됐는데 뭐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판에 가서 딱 소리칩니다. 그 조그만한 사람이, 그 외세한 사람이 2년이나 감옥 살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말이 안 나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부서지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안심하고 식사도 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안정을 찾고 여러분 정말로 배는 다 파손됐지만 이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멜리데 섬에 갑니다. 독사가 물었습니다. 안 죽습니다. 섬들이 막 추앙합니다. 배를 다 건조시켜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리더가 누굽니까? 선조입니까? 선장입니까? 백부장입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선생님 갈까요? 그래 바울이 출발! 이래 갑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풍랑이 뒤집어 놨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때 주도권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풍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묻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내가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직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나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276명을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그 배에 모든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여러분 사명감을 보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안심하라. 배는 파손되었지만 우리는 다 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하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감히 사도 바울을 체포를 못합니다. 그 백부장도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서 마음대로 있다가 날짜 되면 재판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76명이 바울이 제자가 돼가지고 그냥 날만 새면 나가서 막 떠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막 멜리데 섬에 독사에 물려 죽지도 아니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막. 할렐루야. 로마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요? 풍랑을 만나서. 풍랑이 없었으면 바울은 하나의 조그마한 죄수로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이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믿습니다. 효광교회가 일어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이라는 사건, 배가 파손되었다는 이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조용하라 꾸짖으실 때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이야, 저 사람이 누구에? 저 사람이 누구건데 바다를 명하니 조용하고 바람도 순종하는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클로즈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끝에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짜냐 진짜냐 끝에 가보면 압니다. 가짜는 여러분 길길이 뛰다가 끝에 가서 망하고요, 진짜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끝에 가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드러나게 되지요, 인간이.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도하죠.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못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다 잡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왜 이걸 믿지 못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믿으시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혼나고 이번 주에도 혼나고, 목도 안 좋은데 혼을 내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혼내는 것이지요.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뭐 내가 다 돌봐줄 건데, 내가 다 이기게 할 건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느냐?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뭐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즐겁게 살지 못하느냐? 내가 다 해줄 건데. 이 음성을 들으세요. 이거를 여러분 들으세요. 사람의 목소리로 저 사람이 설교를 오늘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령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사업에 축복하리라. 내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내 건강과 장래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